살아계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주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이 밤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어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행동은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순종하게 하는 성도 되기를 고백했지만 불순종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이 진리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며 성도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성도가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나이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 화원성명교회에서 성도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성도님들 어렵고 위험하고 급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버지 주심 직분 감당하면서 주님 위에 일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우리 교회의 11조 되게 하시어 장차 이 나라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바울같이 아브라함같이 모세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마음을 다했을 우리 수험생들 주님 지켜주시오며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앞날도 주님 주관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귀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덕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 조금 더 틈 못하게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은혜의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45면에 있는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함께 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한 본문으로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네 생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고 힘이 센 동물들에게 잡아먹혀서 없어져야 하는데 창조 때도 있었고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함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와 이야기처럼 개미는 쉬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비축하기 때문입니다. 사바는 우리나라 산토끼를 그 나라 말로 부르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는다고 합니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독수리를 발견하면 재빨리 자기 집에 숨으면 됩니다. 독수리는 바위를 뚫고 내려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혼자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약할 수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연약한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도마뱀은 손바닥보다 작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지만 벽에 달라붙어서 벽을 탈 수 있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벽에 붙어도 떨어지지가 않고 벽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이 가로막혀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왕궁의 담도 넘을 수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도 왕궁에 산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의 생존 방식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지혜는 이 벌레들과 짐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체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다 살아갈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연계에서 어쩌면 개미나 사반이나 메뚜기나 도마뱀보다도 더 생존력이 약한 것이 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날이선 발톱도 없고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눈과 귀도 다른 동물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걸음도 느리고 이 정도면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양이 혼자 살기 힘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가운데 양 한 마리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아주 오랫동안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뉴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털이 눈을 덮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앞이. 털의 무게만 35kg였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나갔다고 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려가지고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않았더니 털이 눈을 가려서 제대로 앞을 못 보고 털 무게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옆으로 넘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저 털이 물을 먹어버리면 정말 못 일어나는 것이죠. 저 상태로 두면 얼마 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나서 털을 깎아주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에 양과 같은 양 맞습니다. 비로소 목자를 잘 만난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양은 죽자 살자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양의 지혜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따라다니면 삽니다.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알아서 털을 깎아주고 하면서 양을 돌보고 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에게 주신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십니다.
보호하시고 살아가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의 약속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역시 4가지에 대한 보호하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까마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어떤 옷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름 모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새, 까마귀, 백합화, 들풀 4가지를 보호하시며 살아가게 살고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7절과 29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과 복음서 말씀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랄 수 있는 믿음 덕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란 걸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참새, 까마귀, 백합화, 들풀 이 8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을 다시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왕이 입은 옷이니까 비단, 금실, 은실로 짠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옷보다 백합화 한 송이가 더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술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작품의 가치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술 작품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아이를 업고 있는 여인을 연필로 간단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색칠도 안 했고 간단하게 그렸으니까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밑에 있는 작은 저 글씨가 이 그림의 가치를 말합니다. 1961 수군. 바로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 박물관에 전시된 박수근 화백의 스케치입니다. 팔레트 그림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네임밸류가 있는 화가입니다. 이분이 그렸다 하면 그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본 간단한 스케치 한 장이 가격을 매긴다면 아마 우리가 얼마를 상승해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작가가 인류면 작품도 인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입은 옷과 백합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왕실 디자이너가 만든 솔로몬의 옷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꽃 한 송이의 차이입니다. 만든 작가의 가치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류 작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나서 기르십니다. 관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드너, 정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농부, 어떤 사람입니까? 씨 뿌려놓고 끝내는 사람입니까? 나락은 농부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씨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꿉니다. 기릅니다.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풀을 뽑고 약을 치고 비료주면서 가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돌아보니까 그래도 더 나은 모습이 된 것은 정원사이신 주님께서 날마다 전지과일을 들고 우리의 천해될 모난 부분들 가꾸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치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 이런 거하고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농부가 되시고 정원사가 되셔가지고 목자가 되셔가지고 내 옆에서 나를 기르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잠깐 근심했다면 근심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이유는 우리는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참새, 까마귀, 백합화, 들풀 이 8가지와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앞에서 말한 8가지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작품이라서 모든 피조물이 귀한데 그 가운데 우리는 더 귀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우리 사람뿐입니다. 사람 가운데 우리 성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성령님을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만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자녀에게 더해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구할 때마다 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 마음이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가지고 더 채워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풀과 나무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 주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먹을 것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배내 저고리 사러 갑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만남을 기다립니다. 출산 준비용품 갖추고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출산 준비용품을 만드시고 나서 비로소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아름다운 우리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황금 들녘, 빨간 단풍, 노란 은행잎, 저 하늘거리는 억새 갈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시고 보시면 감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의 아름다운 피조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아름답지, 귀하지.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 두려움, 염려 대신에 감사와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보내사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바울이 2번 적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반복합니까? 복음이 공동체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 속량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와 주님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빠일 뿐만 아니라 내 아빠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우리나라 말은 우리라는 말을 하도 경계가 없이 써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도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죠.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마음 든든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피조물보다 비교도 안 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쪼개져도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 대신에 감사와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실 때에는 자연 상태로 두면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꾸 근심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근심이 있겠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룬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When you see a baby withdraw, never, ever, ever forget it. The fentanyl crisis just keeps going. 뱃속에 자기 아기가 있음에도 이 마약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복용하면서 중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도 마약 성분이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탯줄을 끊어버리니까 이 아이는 저렇게 금단 현상이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줄 알았겠죠. 본인 건강도 안 좋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안 좋은 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안 좋은 줄 알면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라도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다른 기분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사바늘을 꽂으면 바로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끊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7초와 70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초는 무엇입니까? 담배를 통해 가지고 가짜 평안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연기를 통해서 긴장을 풀려고 담뱃불을 붙이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초입니다. 7초. 연기 속에 니코틴인 대뇌를 제거해가지고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고작 7초입니다. 1, 2, 3, 4, 5, 6, 7, 끝입니다. 7초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다가 더 크고 더 빠른 자극을 원하니까 결국 약에까지 사람들이 손을 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얻게 되고 마침내 보게 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제가 왜 70년이라고 했냐면 저희 부서 설교 때 제목으로 7초와 70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30살 전후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데는 약 7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마침내 누리는데 7초도 7일도 7개월도 7년도 아니고 7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니까 다들 아멘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70년 더 이상이라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놀라운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7초 만에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 지치지 말고 승리하라고 힘내라고 장차 하늘에서 누릴 기쁨과 평안을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는 그 기쁨과 감사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충분하고 완전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만으로 마치 하늘을 밟고 사는 것처럼 가슴 벅찹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만으로 충분히 근심도 두려움도 없앨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시는 평안만으로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 맛보고 나면 근심과 두려움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평안 맛보고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좋은 거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만도 너무 가슴 벅찬데 주님께서는 그거 희미한 거고 그거 부분적인 거다. 장차 우리가 저 하늘에서 맛볼 평안과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광고하시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가지고 세상에서 7초 만에 가짜 평안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70년쯤이야 가볍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덕분에 이 땅에서 이미 조금씩 맛보며 누리고 있는 은혜가 가슴 벅차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슴 벅차서 장차 주실 것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저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저 천국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가 되어서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미리 맛보며 평안을 누리며 더욱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